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국선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가는 중 담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냐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유대인들의 난동에 의해서 그렇게 폭행을 당했었습니다. 당시 주둔해 있던 로마 군병들 천부장이 출동을 해가지고 소요를 진정시키고 바울을 체포하였습니다. 바울의 천부장이 부탁했죠. 내가 잠시 나를 변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헬라어 말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신을 변호한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을 변호한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눴던 대로 나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 돌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은 사도행전 9장 사건, 사도행전 9장 사건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일, 첫 번째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아멘.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쳤다. 이 둘러 비침에라고 했을 때 주위를 비추다는 뜻입니다. 주위를 둘러 비쳤다. 그 주변을 환하게 비쳤다. 다윗을 바울이 그 빛을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맞았고 주변에 그 빛이 비쳤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 말씀 여기 이렇게 나타나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반적 현상과 영적 현상이 맞물려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일반적 현상과 영적 현상. 당시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반적 현상이 혼돈하고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질서가 잡히기 전이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했고 그리고 흑암이 비치고 있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말씀의 빛, 예수님의 빛, 하늘의 찬란한 빛이 그 사람에게 비치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입니다. 어떤 공부를 했고 무슨 연구를 했고 박사학위 깨고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빛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빛이 쫙 돌았던 거예요. 진리의 빛이었고 예수님의 빛이었고 그리고 영광의 빛이었다. 영안이 열립니다. 그 빛이 딱 비춰지는 순간 말씀의 빛이 쫙 들어오는 순간 영안이 열리고 눈을 떠요. 이제 눈을 확 뜹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어떤 영혼들은 이 빛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자,
자,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니까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과 로마로 끌려가고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관 대작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똑같은 장면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왕이여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대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에도 똑같은 간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 여기서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강한 빛이었습니다. 들어오면서 이렇게 꾸려져 버렸어요.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고, 그러니까 오정쯤 되어서 12시입니다. 12시 정오의 빛이 비치면 정오에 해 같은 빛이 쫙 비치면서 그냥 이렇게 꾸려져서 앞에 눈이 멀어버렸다. 하늘의 영광의 빛이었고 예수님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첫 번째가 이렇게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 두 번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일. 빛이 비친 다음에 자, 두 번째가 바울이 땅에 엎드러져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를. 자,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아멘. 소리가 들렸어요. 빛이 비치면서 확 돌았는데 확 깨꾸라졌는데 소리가 음성이 들렸습니다. 소리가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음성, 방언 그리고 어조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빛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음성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그런 음성이었다. 바울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듣습니다.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이 음성을 들어요. 나팔소리가 여기서는 나팔소리가 빠바바바바 들리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종의 특징인데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듣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음성을 듣는다. 이 바울도 들었고 요한도 들었다. 뭐 부끄럽지만 저도 한번 간증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이게 어떤 음성 그러니까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저도 기도하다가 5일 금식제 그 금식 저도 이제 참 어렵고 못하는 건데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아침 시간이었는데 이제 막 금식하니까 이제 뭐 졸립죠. 이제 피곤하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하루에 4번 정도 예배가 있으니까 그때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깨워가지고 또 이제 아침 9시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래서 막 깨우면서 이제 찬양이 시작되죠. 찬양단이 앞에서 막 한 30분 넘게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막 찬양하는데 찬양 소리가 막 함께 뒤섞여서 들려오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과 잠깐의 대화였어요. 대화. 막 회개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외면을 했던 거예요. 외면하니까 아예 그냥 손에다 쥐어주셔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외면을 하니까 이제 순종하라. 이제 이런 어떤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이 없었어요. 목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자신이 없었고 그리고 또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지 피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후회하지 않도록.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쭉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찬양 중에 들리는 그런 음성과 대화. 요새는 그렇습니다.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본문을 보잖아요. 본문에서 쫙 보면서 여기서 전체 핵심을 잡아가지고 제목을 쫙 잡아보고 그 다음에 대직거리를 잡아보고 이런 과정에서 있잖아요. 뼈다가 쫙 올라오면서 요새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조금 내가 과장해야 되나 이게 그런 느낌이 들게 내적 음성이 쭉 들린다는 느낌이 받습니다. 제목 딱 잡고 돼지를 잡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은 선명하게 들립니다. 이렇게 딱 의미가 딱 드러나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있었던 일, 영광 중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찬란한 빛이 들리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일, 세 번째,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죄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잘 깨달음이 들어와요. 말씀 빛이 들어오고 음성이 들려오면서 깨달음이 들어왔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뜻이 뭐냐면은 어째서 왜 무엇을 누구를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문장 구조에서 어째서 이 타스라고 하는 표현이 어째서 왜 무엇을 누구를 이렇게 쓰여요. 자, 그러니까 바울의 행위가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이 행위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너의 행위가 무엇을 위함이냐? 무엇을 위함이고 누구를 위함이냐? 이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왜 어째서? 이런 음성이 있었어요. 왜 어째서? 이렇게 들려오면서 자, 여러분들 창세기 3장 9절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모르고 부르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어디에 숨어 있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 웅크리고 있는지 누워 있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굳이 찾아오셔가지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오셔가지고 어떤 깨달음으로 감동으로 찾아오신다든지 오셔가지고 물어보셔요. 어째서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고 잡아가다가 끌어다 앉히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셔요. 기다리셔요. 오늘 우리가 찬양드렸던 것처럼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도. 그러니까 이제 나간다 그러잖아요. 집 밖을. 그럼 아버지가 다 알아요. 집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집 나가면 고생이고 반드시 시행착오가 있을 것을 알아요. 그런데 굳이 재산을 떼어가지고 자식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나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근데 그렇게 줘놓고 문을 열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로봇 같이 끌어다가 너 집 나가면 고생이여.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앉아있어. 이렇게 안 하시고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는 스스로. 나갔다가 한번 겪어보라. 스스로 깨달아야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지 이게 뭐가 잘못됐고 저 안에 사고가 어떻고 그래야지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패턴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패턴이에요. 구약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말하게 해요. 끌어다 앉히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설득을 하셔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세요.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강제로 끌어다 맞추면 되는데 이제
베드로가 진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무너지죠. 죄책감에 무너지면서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 하나님께 그걸 예수님께 그걸 원하셨는데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셨어요.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여기서 이 중에서 누가 나를 팔리라.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주여 내니까 네가 말아야 됩니다. 다 알려주셨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죄만 그냥 밖으로 나갈 일이 아니고 회개했어야 되지. 가룟유다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는 그 일을 마음속에 이미 품어버린 그 일을 갖다가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간증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연을 보여줘요. 자기 자신의 사연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담에서 또 상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일 자기를 간증하면서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 내가 영광 중에서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셨다. 이러면서 이제 쭉 간증과 함께 설교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잘 생각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